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을 살아오는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되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찾아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실 교독은 136번입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 있는 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젖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강림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습관적인 묵은 신앙으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노달 6월,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한 호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정치적 혼란 가운데 당선된 대통령께 주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섭리대로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사회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며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의지하여 천신갑주를 입고 장성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행기를 풍기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의 찬양이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에베오 시종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렀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한다고 수고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수고했는데 수고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늘은 다 공짜다 그러면서 먹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낙선한 김문수 후보가 밤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선자를 향하여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한 반쪽 정부를 만들지 말고 지지하지 않는 과반수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결과를 수용한다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네가 뭔데 결과를 수용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면박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나 극단적인 반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첫 번째 주말을 맞는 지난 주말에 두 단체의 광장 집회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하나는 부정선거를 이슈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새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새 정부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전 정권을 부정하는 권력투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도 야당 다수가 아니라 이제 여당 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권들의 정치적 실패를 이번 정권도 거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국민 화합에 힘써야 하고 국민들은 냉철하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의 결과들을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 가운데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절반의 지지도 못 얻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를 했건 반대를 했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야당 대표 때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 즉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처신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당 대표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정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난 정권의 책임으로만 돌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면 이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정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확실하게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 초기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너무 정치 초짜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은 것을 상고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성령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어떠했기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겠습니까? 첫째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 모든 가족이 경건한 고넬료와 함께한 가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구 가운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온 집안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던 욥의 가정을 하나님은 마침내 복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족장들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요셉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가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로 보면 이삭은 충분히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도 있는 나이였고 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언뜻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노인의 번제 드림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완전히 내놓는 이삭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단적인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120문도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34절을 읽으면 3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는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흰옷을 입고 나타난 한 사람을 환상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더라면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를 보냈는지.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누구와 집안 하인 둘과 그다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세 사람을 보냈는데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부하 한 사람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인은 하인일 뿐입니다. 하인의 처신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시몬을 청하로 보내면서 하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셔와라.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부하에게는 점령군 군인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몬을 모셔오라는 것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보낸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에서 다시 보시지요. 24절과 25절. 제가 2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시몬을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 하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자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누구와 그의 친척과 그다음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시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열심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취한 태도를 25절에서 보시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종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공경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7절,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그 다음에는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고넬료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히 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 서열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의 숫자로만 보면 요즘 중대장급쯤 되는 사람인데 요즘 우리나라의 중대장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대장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령관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앞에 절절매는 사건 사고만 하나 생기면 어떡하나
크기에만 목을 매는 듯한 것이 요즘 군대인데, 당시의 군대 백부장, 그것도 유대 나라의 군대 백부장이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점령군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점령군 군대 장교, 점령군 장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점령당한 피지배국의 촌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자 고넬료가 무명의 촌사람 시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보면 신문에 날 일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넬료가 시몬을 파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고넬료 일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시죠. 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문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문장을 보면 주께서 시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청한 시몬은 단순한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넬료는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말은 주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고넬료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의 사람이라고 믿고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바울의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았지만
말재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바울로부터 전해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아이 지겹게 말도 되게 못하네. 말도 못하면서 뭐 전한다고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좀 어눌했을런지 잘 모르지만 자오간 말재주는 없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전할 때 말 잘하는 사람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대하든 들으면서 대하든 아니면 설명 가운데 대하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33절 다시 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누가 당신에게 명하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하였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냥 단순히 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하나님이 보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공경함이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세상 권력을 다 내려놓고 좋은 사람 시몬을 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간절함과 함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사명 감당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이름의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하나의 주일로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고쳐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등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제1, 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일 준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공동 기도회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